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뜻대로 살기로 나오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나오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부어주셔서 우리 생명수와 교회와 성도들이 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생들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대로 나 여러분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살기로 나오니 영역도 해주시옵시고 건강도 주시고 범사에 주님이여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께 가족 가운데 아버지 구하시고 부산의 영역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나 여러분께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께 주가 나 여러분께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께 주여 여러분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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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속에 아버지 주님 주신 은사가 불뜻하게 일어나기로 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안수하셔서 주신 은사가 불뜻하게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이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영권으로 인권으로 물권으로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달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영력도 더하시고 체력도 더하시고 범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다 주의 뜻대로 살려 함으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피차가는 은혜 나누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차간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기로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었던 요한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 감동되고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거저 앉았다가 거저 들어가는 것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또 특별히 5월 한 달 주님께서 다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 건강에 우한 질고 우승사례 염려 근심 걱정 다 찾아오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다 아버지 물리쳐 주시며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고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한장 우리 드립시다. 384장 가사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으네. 우승이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옆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불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인생 길 나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 거하세요. 만사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으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다 요한계시록 7장을 펴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을 펴주십니다. 자, 벌써 우리가 요한계시록 들어간 지 벌써 7장째를 맞이했네요. 그죠? 금세 옵니다. 이렇게 금세. 요한계시록 7장 오늘 1절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에나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24 장로들,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죠.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인 24 장로들이 금멸유관을 쓰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또 그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천천히 만만인 천사들이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도 있고, 또 내생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근유하는 경호실장들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이 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도 듣고, 또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는 중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던 그 7 인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셔가지고 7 도장이 찍힌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띄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인을 띄니까 흰말 탄 자가 나왔고, 두 번째 인을 띄니까 붉은 말 탄 자가 나왔고, 세 번째 인을 띄니까 검은 말 탄 자가 나왔고, 네 번째 인을 띄니까 청황색 말 탄 자가 나왔고,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여섯 번째 인을 띄니까 이 지진과 큰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였는데 산악도 온데간데가 없고, 또 성도 불에 잠겨버리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지구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이건 과거에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경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며, 왜 영혼구원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7장에 들어갑니다. 이 일 후에, 이제 6장의 일이 지나가서 6번째 인까지 뗀 후에 이제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천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이요,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시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천사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통 하늘의 별들로 비유를 하거든요. 별이 여러분 사람 육안으로 헤아릴 수 있어요? 못 헤아려요? 못 셉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세라도요, 그 수가 얼마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하늘의 별처럼 천사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천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말씀을 받들어 행동하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사탄 루시퍼고, 그리고 그 수와에 같이 함께 타락한 무리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지금 귀신들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교회에도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현장에는요, 더군다나 주님의 보혈을 노래하는 곳에는요, 천사들이 와 있어요. 와서 딱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땅 내 모퉁이. 이 땅 내 모퉁이는 뭘 말하냐면 동서사방을 말하지 않습니까? 동서사방, 그죠? 동서남북 말할 때 내 모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그죠? 이건 온 지구 전체를 말하는데 이 4명의 천사가 땅 동서남북에 딱 서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북극에도 하나 서 있고 남북에도 하나 서 있고 저 서쪽에도 하나 서 있고 동쪽에도 하나 서 있고 이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세요. 성령님과 천사는 동급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성령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알겠습니까? 천사는 성령께 지음받았고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와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천사들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이 바람은 이 전쟁을 말해요. 전쟁.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과 러시아와의 전쟁. 지금도 러시아가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합병시키려고 하잖아요.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러시아가 이 구소련 공화국의 그 영광을 재현하려고 해요. 이 푸틴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금 이란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지금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잖아요. 자금을 끊어버리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준단 말인데 왜? 이미 독립된 나라들인 우크라이나나 크림이나 그런 나라를 막 접수해보려고 하니까 서방 국가나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독립된 국가들을 왜 손대냐.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근데 러시아가 자꾸 탐욕을 내거든요. 탐욕을 내가지고 나라들을 차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마지막까지 이제 어느 나라를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석유 자원이 무진장 많거든요. 지하 자원이 많아요. 사이바드도 그렇고. 그거를 노립니다. 지금 러시아가요. 지금 러시아가 움직이는 방향이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란하고도 좋은 관계 맺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을 통해서 원유를 공급받겠다고 하잖아요. 원유를 공급받으면 되겠다 우리는. 너희 서방 국가들 미국이 우리 경제적인 조치를 취해도 우리는 이란이 있다. 우리는 이란과 관계를 가져서 이란을 통해서 우리는 석유 자원을 공급받겠다. 원유를 공급받고 우리는 우리 경제적인 회상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또 서방 국가도 지금 골치 아파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이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중동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란이 또 누구하고 관계되냐면 또 북한하고 연결돼 있어요. 또 이란하고 북한은 또 같이 또 연결돼 있어. 북한의 그 핵무기 기술이 이란까지 들어가 있다고 지금. 핵무기 연구하는 기술진들이
한 400여 명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란에 지금. 그거 가르쳐 주겠다고. 좋은 걸 가르쳐 줘야지 왜 그런 못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서로 오가는지 모르겠으니까 좀 생각이 좀 삐뚤어진 사람들은 꼭 삐뚤어진 사람끼리 연결이 같이 돼 이렇게 보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좀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또 노리고 있거든요. 이란도 또 이스라엘을 계속 지중해로 몰아버리겠다고 몰아버리겠다는 게 뭐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기 때문에 허락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상황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 이렇게 서로 대치돼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또 중동권에서 또 이렇게 대치돼 있어요. 중간에서 이제 러시아가 또 개입이 돼 있고, 미국이 또 개입돼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바람을 잡아버리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전쟁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잡아버려요. 어떤 일도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요 영적인 분명한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끼리 막 전쟁을 일으키고 정치간에 이념적인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운다고 하는데 아니 그 배경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걸 확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전쟁적인 것 전쟁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자연재해를 볼 수도 있어요. 자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 붙잡아 버리면 자연재해가 안 일어납니다. 토네이도나 쓰나미 같은 거 지진이나 이런 거요 하나님께서 딱 천사를 보내가지고 붙잡고 있으라면요 방향도 하나님이 잡아버리시고 재난이 안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막 별짓을 다 하려고 하거든요. 마귀는 항상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그 짓을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전쟁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을 묶어버려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시겠습니까? 전쟁의 배후에는 영적인 배경이 반드시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전쟁의 위협을 가하는 나라들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어버려요. 천사들이 어떻게 묶습니까? 그 지도자 되는 사람들,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주동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못된 짓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충동을 못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충동에 의해서 뭔가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막 움직이거든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표현하면 감동이라고 하는데 마귀도 사람들 감동시켜요. 악한 감동을 줘요. 사람을 살인하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하게 하고 이게 마귀도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막 감동을 받고 움직여버리거든. 그런 거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묶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묶어버리면요 귀신이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나 그런 자연재해나 그런 일들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배후 세력을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묶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띠로 묶어버려야 돼요. 결박을 시켜서 내어 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7년 대환란의 이 1300년 만에도 이런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몰라요. 우리 북한이 그때 아마 남한에 내려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 간의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믿는 사람, 기름 준비한 이들이 들려 올라가 버렸으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또 이제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못 올라간 성도들은 순교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또 나옵니다. 다른 천사. 이제 앞에 나왔던 이런 다른 먼저 나왔던 언급되었던 천사들보다 이 천사는요 권세가 더 커요. 여러분 천사들도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권위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천사는 더 힘이 강한 천사임에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근데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우상이나 사람을 식격화 만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낸 우상하고 달라요. 그런 것은 신이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우상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바다와 육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로 쉽게 말하면 도장이에요. 도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스프라기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소유권, 보증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해돋는 데. 어떤 사람들은 막 해돋는 데서 왔다고 하니까 막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이 동쪽에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일본이 굉장히 서운해요. 일본은 더 동쪽에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돋는 데는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원래 우리 여러분 이 우주의 태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의로운 해라고 하셨어요. 말라기 4장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태양이 아니라 의의 그런 태양과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로부터 천사가 명령을 받아서 올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이 네 천사가 지금 이제 바람을 잡고 있는데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땅과 바다를 흔들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땅을 흔들어버리면 지진이 일어나버리고 바다를 흘러버리면 막 쓰나미가 일어나버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예요. 보세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래서 해롭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겠죠. 바다에는 배가 막 침몰하지 않나.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막 건물이 무너지고 깔려서 죽질 않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 천사가 더 강력한 천사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명을 받고 다른 나온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하나 봅시다. 우리가. 근데 보니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라고 말하고 보니까 천사들이 여럿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친다는 것은 도장으로 꽝꽝 찍는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죠.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요 바람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니까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인생이 물질세계만 있는 줄 알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영의 세계가 물질세계를 지배해요. 영의 세계가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먼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영혼에 대한 초점이 흔들리면 절대 안 돼.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뭐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옷 입고 살고 어디 뭐 여러분 우리가 여행 다니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뭐 여러분 뭐 가지고 싶은 거 가지는 것도 필요해요. 살다 보면 다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야. 영혼이 제일 중요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치적인 뭐 왕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었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막 휘둘리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고 우리 주님은 우리 잃어버려진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해서 그 땅의 사방에 있던 그 천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이 말이야. 손대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 인을 치기까지 하지 마! 명령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 간에도요 이런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서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천사가 더 낮은 권세를 가진 천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 근데 이 천사들이요 그 당시 환란 때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고 했어요. 인을.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인치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14만 4천 명이 인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환란이 아직 안 왔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게 신천지라는 그 이단에서는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네들 14만 4천 명한테 하나님이 인친대. 이방인들에게 인치지 않습니다. 휴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1300년 반 동안에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을 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온 영혼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 전하세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에게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이거 전파한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는데 천사들이 인을 쳐요. 천사들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디에 인을 받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요 인이 찍혀져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영혼 안에 인이 인쳐져 있어요. 휴거 후에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휴거 후에. 네, 이건 지금 휴거 후의 일들이에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받을 텐데 그때 이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 안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14만 4천 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 그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라고 있어요. 12지파에게 인침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는 성령이 인을 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친다고요? 천사들이 인을 쳐요.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맞은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사람은요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해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도 않고 내가 또 성령 충만한 삶도 못 살면요 마귀가 공격을 해와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들이 바로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초기에는요 이와 같이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을 치셔.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게 아니야. 천사들이 와가지고 인을 쳐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이마에 그것도. 우리는 이마에 인쳐져 있지 않고 우리는 영혼 안에 우리의 가슴에 인이 쳐져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의 인이 쳐져 있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성령의 인이 쳐져 있는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친다고 하니까 이마에 인친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이마에 눈이 보일 정도로 인쳐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인쳐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구속의 날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데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인치셨어요. 내 것이라고. 인쳤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장을 언제 찍어요? 여러분 집문서 땅문서에다 도장 찍잖아요. 이거 뭡니까? 도장 한번 찍었다는 게 뭐예요? 내 것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진짜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못 바꾼다. 그래 안 그래요? 도장 딱 찍었다는 것은요. 함부로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변개 못 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진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에다가 도장 찍잖아요. 진품에다가. 그래 안 그래요? 가짜 물품에다 두고 도장 찍어요. 진품에다가 자기 목도장 하나 딱 찍잖아요. 내 거라고. 내가 이건 확실히 보증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림 같은 경우는 낙인 찍잖아요. 그죠? 그 뭐예요? 그림 그 화가가 이거는 내가 그린 게 분명합니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아무개가 그린 게 확실하다. 그래서 목도장 크고 사각도장 딱 찍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치셔요.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인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인쳐져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신 사람은 마귀가 못 해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가 지 아무리 힘이 세고 권세가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 못 건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인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셔가지고 이 환란 때에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보증인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악한 자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가 그들을 못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유대인 전도자들이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이걸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모든 자연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바람 하나도 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현상도 일어날 수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다면 담대해지면 돼요.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뭐만 일만 일어나면 막 아이고 막 허둥대 그러지 말아요. 허둥대지 말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라면 담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종호 집사님 말레이시아 가신다고요? 비행기 탄다고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세요. 우리 이따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받고 가시고 아셨어요? 네, 담대하세요.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인이 우리 이 집사님 안에 확실하게 딱 찍혀져 있으면 누구도 우리 집사님 해할 수 없어요.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서른 집사님도 계시고 여기 정 집사님도 계신데 마찬가지예요. 손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손을 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거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애기들을 어떻게 키우나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을 쳐주시면 돼. 어떤 자연재해도 어떤 사건 사고에도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이렇게 큰 안전과 보호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막 보험이나 들어서 보험 든다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사고 날 거 예상한다는 거야. 사고 날 거 예상하니까 보험 드는 거야. 뭐 사고 날 걸 왜 예상을 해? 사고나 질병 안 생길 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버려야지.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보험 들으면 벌써 사고를 미리 예상하고 벌써 손해 날 걸 미리 예상하고 보험 드는 거거든. 그 믿음이 없다는 거야 벌써. 믿음을 하나님께 두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나 죽게 안 하실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알겠습니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거든. 권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사용할 줄 몰라.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또 성령이 여러분을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의 권세가 있어도 쓸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해서 그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죠?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무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너무 아버지예요? 너무 아버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늘과 땅을 주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담대하게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구해보세요. 하나님 뭘 아끼시겠어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해하는 일들도 마귀가 잘하거든요. 욥의 가정을 해했던 자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욥의 가정을 해했잖아요. 막 재산도 걷어가 버리고, 욥도 막 병들게 만들어 버리고, 피부병에 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재산도 뺏어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 돼요. 이 악한 귀신아, 이 집안의 역사는 우한 질고 우수사나 염려, 사건 사고 안 좋은 일들 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왜 권세를 사용 안 하냐고. 주의야 그러지만 말고 권세를 사용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만유를 주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말씀하시는데 사용을 할 줄 몰라. 연장을 줘도 쓸 줄 모르니 어째.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 예수의 이름에 연장이 있어요. 쓰세요. 연장을. 왜 안 쓰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결심을 하고 쓰세요. 쓰십시다. 네, 쓰세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엄청납니다. 모든 천사들이 능력들이 굴복을 해요. 마귀도 꼼짝 못해요.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벌써 환란기이기 때문에 휴거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 안 믿고 있는데 그때는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천사들에 의해서 인침을 받고 전 세계로 이들이 나가서 다시 한번 불신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면서 주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적그리스도는 거짓이라고,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 주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우리의 이 영 안에 인쳐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심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떠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니하고라는 말을 연거푸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왜 연거푸로 하셨냐면 진짜로 안 떠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만 바로 서 있으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5절 보십시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또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그래서 12,000이 12번 있으니까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예, 수학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로서 이 7년 환란 때에 1,300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단지파가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 단지파.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에 빠져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로 대체된 것 같기도 한데 왜 빠졌냐면요. 이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진짜로 끊어졌어. 여기 단지파가 안 나와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자손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끊으시는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흔적 없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흔적을.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흔적을 제하겠다고 하셨어요. 흔적을.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이건 하나님께 버려지는 죄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유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는 안 해. 왕들부터 막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기 백성들을 막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해보셨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자손들이 막 종으로 막 팔리고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진노하셨던지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므낫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아들인데 이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도 오른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보다도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크게 축복하셨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 숭배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흔적을 제하셨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셨을지라도 우상 숭배는 제해집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무서운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고 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것입니다. 다른 신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막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큰일이야. 신 없어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우상 신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남쪽은 또 남쪽대로 또 죽은 또 대통령을 또 신으로 추앙하고 있고 큰일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에서 크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둘도 없으신 천지의 창조자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만물의 주관자요. 역사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 우상 숭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우상 숭배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는 남유다가 되었던 거예요. 남북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도 찢어버리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막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제사드리러 하나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이 단과 베델이 막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이것이 바로 너희 이제 신이다라고 막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시켰어요. 근데 이 일에 적극 참여했던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어요. 단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막 1등으로 참여했어. 하나님 그 씨를 말리셨어요. 그냥 자손이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 하나님. 우상 숭배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네. 열렬히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할 판에 열렬히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그냥 씨족을 멸하셨어요. 단지파는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2일 후에 이제 우리 10절까지만 하십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2일 후라는 건 뭡니까? 이제 이 14만 4천 명에게 천사들이 인을 치고 그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런 일이 있겠다 이거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휴거되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그때 크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그들인 겁니다.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만 세상에 살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있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크게 깨닫고 돌아왔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나오는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교회의 성도들의 절반이 이때에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때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야. 근데 기왕이면 주님이 오실 그때 올라가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 못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14만 4천 명의 전도를 듣고 깨어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구원하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능히 셀 수가 없었다고 나온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흰옷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겁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죄 없다함을 말하거든요. 의롭다함을 말하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의지해야지 의롭다함을 받지. 그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흰옷은 깨끗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이들이 올라오는데, 천국에 올라가는데 이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종려가지. 이들은 머리에 면류관을 못 써. 이들은 면류관이 없어. 여러분, 기왕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 면류관 써야지. 면류관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면류관이 없어. 이들은 그냥 전도받고 그냥 그때 구원받고 올라간 거야 그냥.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을 피해서 겨우 믿음 지켜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상이 없어요. 면류관도 없고. 보세요. 24장로들은 금관을 썼잖아요. 금면류관 썼잖아요. 예술 사상 찾아보니까. 근데 이들은 면류관도 없고 그냥 종려가지는 뭘 말하냐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 들었죠. 바로 그게 바로 종려나무가지예요. 종려나무가지는 바로 승리를 말하는데, 이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보좌 앞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어요. 앉아있지도 못해.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 천국에 가도 보좌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고 면류관 쓰고 앉아있을 사람이 있고 면류관도 없고 서서 있어야 할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구별이 확 되죠. 이들은 감히 보좌에 앉지를 못해요. 그리고 면류관도 없고 상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종려나무 하나 흔들면서 그냥 주님 앞에 올라간 거야. 그냥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상도 없고. 근데 그들이 무슨 노래 하나 보십시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할렐루야. 보혈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예수님. 구원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년 환란 이 전산년반에도 수많은 사람이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들림받지 못했던 이들이 뒤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7년 환란 가운데 이 휴거라고 해서 주님이 공중재림으로 오실 때 그때가 바로 추수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알곡들을 추수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추수되지 못한 영혼들, 들림받지 못했던, 깨어있지 못했던 영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누구를 들어쓰느냐? 14만 4천 명을 되셔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한국에도 올 거예요. 14만 4천 명 가운데 몇천 명이든지 몇백 명이든지 우리 한국에도 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당신들이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천국에 못 올라가지 않았냐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잘 붙잡으라고. 할렐루야.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막 전 세계로 이 14만 4천 명이 막 흩어질 겁니다. 흩어져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해하지 못해. 왜?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마귀도 못해하고 귀신들도 못해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벌써 안전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왕 예수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아예 처음부터 살아버리는 게 제일 좋아. 그때 가서 나 구원받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전 세계에는 막 온갖 환란과 막 재난이 막 뒤따를 텐데 사는 게 지옥일 거예요. 아마 사는 게. 그런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잘 믿어야 돼. 아예 지금 잘 믿고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그들이 그러면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그때 가서 깨닫고 그때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아무개는 온데간데 없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럼 그때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받는 것입니다. 종교의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의 구원 없습니다. 어떠한 다른 신 없어요.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없어요. 다른 신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후회할 거 없어. 딱 잘한 거야. 알겠습니까? 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도 가끔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마귀가 막 그런 생각을 나한테도 좀 갖다 줘요. 뭐라고 하냐면 진짜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냐? 진짜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냐?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래? 아니면 어떡할래? 막 그런 생각을 막 갖다 줘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것도 알고 있고 할렐루야. 성경에 그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고도로 아주 시험권을 줄 때가 있어. 생각을 통해서 그냥 다 물리쳐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날 구원할 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이요 잡신에 불과하다. 다 귀신 닦아리에 불과하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구출받은 다음에 그런 노래를 하잖아요. 모세와 더불어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 주님과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고 찬송할 만한 유형을 가지고 계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신중의 하나님과 같은 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사야서에 내내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있으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해봐라 그랬어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신들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장래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당도 점쟁이도요 장래를 몰라요. 넌지시 그냥 막 추론해가지고 던지는데 다 거짓말이야. 보면 다 틀려. 아주 용하다는 무당들도 다 거짓말을 해요. 과거는 쪽집게처럼 살아라. 앞에는 몰라요. 하나님 감춰놓으셨으니.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역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신들이라고 우상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우상들아 장래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신이라면서 장래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게 해봐라. 못해요 그렇게 아무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이전에 내가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셨잖아요. 아주 엄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이전에 다른 신이 있음도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셨어요. 없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사야서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때 얘기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47장 보십시다. 47장 47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44장부터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우상의 무용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47장 한번 보십시다. 47장 47장 48장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자 48장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내가 이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면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내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해를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내가 작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45장에도 보십시다. 45장 대저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